안녕하십니까. 목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또 존재의 세 가지 특성 또는 오온의 세 가지 특성인 무상고무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무상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존재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했을 때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 모든 것이 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세간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세속의 법입니다. 그래서 관념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온의 세 가지 특성이라고 했을 때는 출세간적 관점이고 관념이 아닌 실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깨달음은 두 가지 진리를 수용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속죄라고 해서 세속의 진리, 세속의 질서, 세속의 법을 존중해야 합니다. 세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속에 살면서 출세관만 옳다, 세속은 잘못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벌써 부정적인 겁니다. 세속에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존중하는 것이 세속의 진리입니다. 그 존중하는 것 속에서 존중해야 무상고무화의 출세간의 진리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불교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뭔가 하면요, 관념과 실제의 문제예요. 나 너는 관념이에요. 근데 처음부터 나 너를 부정하는 실제를 우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예. 관념은 불가피 살고 있는 현재 우리들의 자화상, 우리들의 현주소로서 존중해야 돼요. 아직 우리가 깨달은 자가 아니잖아요. 언감생심 엄발의 오줌누기라고 지금 아직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깨달음하고 무상고무화라고 외치면은 그 연불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불교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 관념을 먼저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일상적인 질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래서 이제 관념을 인정하는 속에서 거기서 출세간의 무상고무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요. 보세요.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 라고 했을 때와 오온이 무상하다 라고 했을 때, 모든 존재가 무상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존재는 31개의 생명들을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원인과 결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31개의 존재 속에 나도 하나에 속해 있다 하는 것이 관념이에요. 그것이 원인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모든 존재가 원인과 결과다라는 것들이 세속의 견해예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맞아. 내가 윤회하니까 축생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존재계가 윤회하는 것이 원인과 결과로 윤회하잖아요. 그것은 세간의 진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 뒤에 해탈의 자유를 얻으려면 몸과 마음을 봐야 돼요. 몸과 마음을. 그러면은 모든 존재가 떨어져 나가버리고 오직 내 몸과 마음이에요. 모든 존재는 해탈과 무관해요. 근데 지금 왜 해탈과 무관하죠? 해탈이 뭐예요? 뭐가 끊어지는 게 해탈이죠?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우리가 탐진치, 번뇌라고 그러는데, 번뇌라는 것이 또 다른 말로는 무엇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마라의 군대다. 마라의 병졸들이다. 번뇌, 탐진치가 마라의 죽음, 두려움, 마구니의 군대라는 거예요. 그것을 탐진치가 마라를 존재하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부수려면 탐진치를 부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야. 그러면은 한 인간의 괴로움을 해결하려면은 마라의 군대 탐진치를 박살내야 되겠지? 그럼 탐진치를 박살내면은 무엇이 끊어질까? 집착이 끊어지는 거예요. 집착이. 그러니까 집착이 끊어지는 것이 깨달음이야. 근데 모든 존재에 대한 집착은 끊을 수가 없잖아. 거기서 관념과 실제의 문제가 계속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존재가 원인과 결과로 윤회한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은 모든 존재에 벗어나서 나의 국한된, 나의 탐진치를, 나의 마라의 군대를 부술 그런 깨달음을 얻는 것이 자기 몸과 마음을 알아차려서 자기의 마라의 군대, 자기 탐진치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념과 실제라는 것이 서로 다르지만은 관념의 세계에서도 원인과 결과예요. 그럼 실제의 세계에서 몸과 마음에서도 원인과 결과야. 근데 모든 존재들의 원인과 결과고 실제 속에서는 나의 원인과 결과야. 나의 원인과 결과라고 국한할 때 탐진치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지금 불교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차원을 달리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출세간에 있다고 해서 세속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세속에 있으면서 또 출세간도 부정하지 말고 존중해 줘야 돼요. 아직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데 지금 당면하는 어려움들이에요. 두 개의 세계를 동시적으로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세간과 출세간을, 관념과 실제를.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불협화음을, 화음을 이루도록 서로 다른 것은 다를만 하다라고 존중해 줘야 돼요. 서로 다른 것을 부정하면 불협화음인데 서로 다른 것을 환영하면 화음이에요. 앙상불이에요. 지금 앙상불일 때 조화를 이루어서 긍정적 사고방식이 생겨서 우리가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쪽 중간에 불교에서는 일체의 사물을 함께 형성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여기서 함께 형성된 거라는 것들이 주는 의미는 원인과 결과, 조건에 따라서, 그럴만해서, 이것은 세간적 진리예요. 근데 이건 깨달음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먼저 무상하다라고 모든 존재가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나의 무상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음은. 근데 여기서 이제 세간적 무상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또는 더불어 형성되었다는 말은 선행적 조건에 의정하여, 여기서 조건이 뭐죠? 꼭 기억하세요. 조건이라는 것이 뭐죠? 원인과 결과예요. 조건 지어졌다. 그럴 만해서 그랬다. 조건이란 말이 나올 땐 반드시 원인과 결과예요. 원인과 결과. 근데 여기서 한번 봐요.
날씨도 조건이에요. 부모로부터 내려받은 유전 인자도 조건이에요. 그리고 업도 조건이에요. 예, 그 사람은 그렇게 만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헤어지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헤어져요. 근데 빨리 헤어지냐, 늦게 헤어지냐, 좋게 헤어지냐, 나쁘게 헤어지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만나면 헤어져요. 무상 앞에 뭣도 힘을 못 써요. 다만 내용이 다를 뿐이야. 근데 헤어진 것에 있어서는 같아. 그러니까 헤어지는 것에 있어서 같다는 의미는 내용이 무엇이든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좋게 헤어지든 나쁘게 헤어지든. 근데 여기서 좋게 헤어지면은 이제 서로 끌어당김이 없지만은 나쁘게 헤어지면 끌어당김이 강해요. 오난을 사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멀리 못 달아나고 늘 누굴 미워하면 호주머니 속에 넣고 있어. 그 분노를. 그러면 철푸덕 만나지. 내가 끌어당기고 있는데, 그래서 인과관계들이, 인연이 그렇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는 몰라요, 이 인연을. 그러니까 사실은 업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인연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건데, 그 인연이 지금 너무 막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구체적인 인연, 업의 결과는 뭔 줄 아세요? 내 지금 성격이에요. 내 습관이에요. 내 생김새예요. 그거에 의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습관이 있으면 어떤 모양, 어떤 업, 어떤 성격이 딱 결정돼요. 그 얼굴에 그 성격, 그 운명. 이게 지금 우리가 모르는 그런 세계들이에요. 업이에요. 그러니까 이 업이라는 것을 알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원인과 결과, 조건들을 이해해야 돼요. 나도 모르는 수많은 조건들이 있다니까. 그것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왜 안 돼? 라고 하지 말고, 조건에 의해서 내 의지는 매우 박약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살 줄 아세요? 전혀 못 살아요. 호흡 볼 때 알아요. 몇 번 호흡을 내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있나요? 여기서 저거 걸어갈 때 몇 발자국 그 발 못 봐요. 갔다가 생각 팍 들어오지. 그게 내 마음이야? 다양한 조건 속에서 업의 흐름으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조금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조금 내가 깨어서 내가 조금 잠시라도 이끌어가는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냥 업대로 흘러가요. 업대로. 그게 성격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거 아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한다는 사실은 내 성격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어서 내 성격 보는 거예요. 내 마음 보는 거예요. 그게 잠재의식이에요. 잠재의식. 그게 바왕같이 있다예요. 그게 업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조건이다, 원인과 결과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부처님은 모든 사건을, 모든 일들을 무엇으로 보시는 분이라고요? 원인과 결과로 보는 분이에요. 원인과 결과로.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해요. 원인과 결과로 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고. 왜 그랬어?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에요. 인간이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업이 그래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분노, 저주, 미움 있을 수가 없죠. 그럴 만해서 그랬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긍정하면은 알았어. 그럼 개선의 여지가 있지. 몰랐을 땐 그대로 살지만은, 내가 업 때문에 그랬네? 라고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러면 업에서 극복할 수 있잖아. 새로운 업을 내가 만들 수 있으니까. 아는 것은 만드는 거니까. 그 차이예요. 받아들이냐 못 받아들이냐는 것.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업이라고. 그러면 새로운 업을 만들어요. 그 순간. 예. 그래서 함께 또는 더불어 형성되었다는 말은 선행적 조건에 의존하여 일어나거나 혹은 생성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런 어떤 앞선 행위가 있어서 그런 몸과 마음을 받았고 내 그런 성향을 생겼고 그런 그 부모와 자식, 가족, 형제를 만났다.
이것은 받아놓은 밥상이에요. 부정하지 마세요. 그 과거의 업으로 인해 생성된 거예요. 이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이 선행적 조건, 원인이에요. 혹은 과정에 의존하여 일어나고 생성되었으며 또 모든 것은 소멸될 운명을 지니고 있다고 말하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근데 그렇게 만난 것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결국은 그렇게 만난 것도 일어나고 사라짐 속에 아무 의미도 없이 물방울,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그런 그 복잡 단단한 과정도 일어나고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 그 업이 그 선한 조건, 선하지 못한 조건들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래서 위파사나 수행이 선과 악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악도 일어나고 사라져서 똑같은 것으로 봐요. 하나의 대상으로 본다니까? 여기서부터 벌써 선악을 내가 극복하는 거예요. 옳다 그르다 하면 함정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옳다 그르다 한 것들에 대해서 서로 관념적으로 무엇이 좋다 무엇이 싫다라고 내가 결론 내렸잖아. 무상한 것인데 그것조차도 일어나고 사라진다고 그래야 내가 집착을 안 한다고. 근데 뭐가 옳다? 뭐가 그러다 그러면은 과보를 받잖아. 옳고 그름에 대한. 근데 무상이라 그러면 받을 게 없잖아. 예, 받을 게 없잖아. 그래서 부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상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상응부에서 이 상부가 상유타 니까예요. 서로 원인과 결과로 일어나고 있다. 연기적건. 상부에서 말한 바와 같이 생성되어진 모든 것은 사라질 성질의 것이다. 이 법칙은 미물에 대해서나 대범천과 같은 최강의 신에 대해서나 똑같이 적용된다. 서른한개의 존재의 세계가 지렁이에서부터 무색기까지 다 원인과 결과로. 장부 디가 니까의 11번째 경에서는 범천일망, 범천일망정, 천상 최고의 브라흐만 계급일지라도 자신을 영원한 존재로 생각한다면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리스 데이비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붓다는 붓다가 된 어느 한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고 깨달음을 얻은 다수의 붓다를 말해요. 붓다라는 말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은영 씨. 복수예요. 복수예요. 복수를 부처님이 단수로 말할 땐 붓도라고 그래요. 붓도. 그리고 복수로 말 때는 붓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붓다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것을 또 다른 빨리어는 붓다낭이라고 그래요. 붓다낭, 붓다. 복수예요. 근데 이 복수가 붓다가 마야나 대승에서는 불성이라고 오해를 해요.
부처가 될 성품, 부처가 될 씨앗. 붓다하고 불성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도 불성이 있다? 조주 중국 선사가 일체 그런 말을 못 쓰게 해요. 쓰지도 않아요. 붓다가 될 성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붓다가 될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붓다가 될 공덕을 쌓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바꿔 얘기하면은 누구나 붓다는 될 수 있지만은 누구도 붓다가 못 되는 거예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서 붓다가 깨달은 자란 말이에요. 아는 자란 말이에요. 근데 혼자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무수한 붓다가 있었다고요. 근데 왜 자신을 지칭하면서 복수로 붓다라고 그랬을까? 사실이어서 깨달은 자가 많아서 붓다라고 쓰기도 했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부처님이 단수라는 붓다를 계속 쓴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상도인 여사님, 붓다가 단수가 아닌 복수라고 쓴 의미는 어느 특정한 한 사람을 신격화하지 말라는 의미가 있어요. 영시하지 말아라. 많다. 누구나 될 수 있다. 근데 단지 의도를 가진 자여야 한다는 엄격한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싸잡아서 모든 사람이 범부도 다 붓다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 붓다가 될 수 있다란 말하고는 전혀 달라요. 여기서는 의도, 공덕을 쌓은 자. 공덕이 뭘까? 10가지 공덕, 열의 시포, 열의 시포, 그 열의 시포 중에 10가지 중에 9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에 열애거든. 9 빼고 다 공덕이거든. 그렇게 누구 한 게 다 그게. 그러니까 붓다가 될 성품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위험하게 모든 사람이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자기 만족에 빠지게 할 위험이 있어요. 또 거기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모든 존재가 붓다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 불성이 있다. 씨앗, 성품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어떤 문제에 봉착하는가 하면은 한 존재의 아가 드러나와 버려요. 붓다라고 했을 때는 자아가 없는, 그것을 존재라고 하지 않는, 무아라고 인정하는 다수의 깨달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성이 있다? 라고 하면 불성이 있다라는 것의 끝에는 한 존재가 나와버려요. 나라는 존재는 불성이 있다라고. 이런 위험 때문에 테라와다에서는 불성이라는 얘기를 쓰질 않아요. 그래서 마하야나에서 불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보살도를 탔기 때문에, 존재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 원인과 결과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런 이상은 우선 불가피 필요하더라도 마지막에 오온의 무상이 나와야 되듯이 한 존재가 존재로서 드러날 때는 이미 의미가 퇴색해버려요. 어떤 형태로든지 존재라는 의미를 마지막에 자아라는 것들이 귀결되지 않도록 지금 불성이라는 얘기를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예요. 불성은. 그러면 붓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불성이면은.
붓다는 다수의 깨달음을 얻은 자들이야. 그러면은 붓다라는 그 영웅적, 신화적, 초인적 그 존재로 안 알잖아. 그렇게 알으면 안 돼요. 그냥 단지 무상고마를 알 뿐이야. 그런 의미에서 나라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에 존재는 내가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자가당착,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크게 어려워요. 인영 씨가 나를 버릴 수가 없어. 그것이 내가 생존의 에너지였는데, 근데 버리지 말라는 나를 지금 여기서는 버려야 된다고 그러는데도 지금 그 기분 나쁜데도 기분 안 나빠하고 계속 나오는 것이 난 참 대단한 공덕을 가진 자다. 이미 튀어도 몇 번 튈 텐데. 그러니까 속에는 또 깊은 공덕이 있어. 지혜가 없는 척 막 하지만은 막 근데 심오한 깊은 또 공덕과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 나를 몰라. 그냥 부정적인 나만 알지 공덕이 있는 나를 모르고 있어. 결과적인 행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내가 안 들어가 봤지만은 하여튼 여기 나왔다는 사실이 내가 지금 의아해. 이게 다 튀는 건데 안 맞는 건데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되어진 모든 것은 사라질 성질이 있다. 이게 무상이에요. 그래서 리스 데이비스 교수는 이런 것들이 내가 있다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리스 데이비스 교수가 불교를 서양에다가 소개한 대표적인 학자세요. 이분이 빨리어 다 번역해서 그 동양의 불교를 세계화 시켰어요. 리스 데이비스 교수가. 이런 사람들이 개척해서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알게 됐어요. 그 다음에 이 동양의 불교가 서양에 전파되기까지는 영국이 스리랑카를 지배할 때 그 빠나두라 대논쟁에서 세기적인 논쟁에서 그 성공의 목사들하고 성공의 신부들하고 스님들하고 논쟁을 벌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세계에다 중계를 해버렸어 이걸. 세계에다.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스님들이 불교 부처님의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데서 탐복했어요. 전혀 아닌 것. 서양과 그 동양의 차이가 인영 씨 어떤 것이 차이가 있을까? 서양과 동양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어. 동양은 낱낱의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이 속에서 공통 분모를 찾아. 낱낱의 모든 존재를. 우선 그럴 만해서 그랬어. 원인과 결과로. 낱낱의 모든 존재를. 근데 서양에서는 하느님의 뜻에 모두 낱낱의 존재를 부정해. 하느님의 뜻으로부터 그 가르침이 낱낱의 사람들에게 전해져. 근데 여기서는 낱낱의 사람들의 업의 조건들이 무상고무화라는 하나의 정점으로 귀결돼.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0과 1의 차이가. 0과 1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낱낱의 모든 존재들이 원인과 결과로 다 그럴 만해서 그랬잖아. 존중해야지. 그건 세속의 속죄야. 그게 세속의 진리야. 근데 저쪽에서는 하느님부터 딱 나오잖아. 하느님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절대 권력, 절대 창조주의 힘에 의해서 형성된 어떤 구조적 그 세계잖아. 이게 엄청나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그쪽에서는 깨달음이 없어. 신께 귀의하는 거야 돼.
이게 여기서는 낱낱의 문제를 존중하다가 보니까 다 각자의 가진 업인데 나중에 보니까 공통분모가 있네. 무상고모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봐라. 나 없네. 저기서는 나 있네. 하느님께 귀해야 돼. 신께. 저기선 자아가 있고 여기서는 무상고모화가 있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우리가 리스 데이비스가 불교를 해석해서 서양에 소개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세계화하는데 크게 기여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첫 번째 바나두라 대논쟁에서 스님들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였죠? 옛날에는 경전이 문자가 없으니까 먹고 암송하는 게 일이었어. 암송하는 게 그 방대한 양에. 그러니까 암송하기 전에 영국 식민지 받을 때 100년간 받았어요. 포르투갈, 영국 그 식민지, 스리랑카. 응? 440년인데 전체로는 그렇게 그렇게 오랜 바이블을 다 암송해 버린 거예요. 스님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이미 바이블을 딱 암송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스님 지금 그 성공의 그 신부들은 바이블 불경 모르잖아. 두 번째 논쟁했을 때는 성공의 신부들이 불경을 다 그래서 더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어. 근데 이것이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진리에는 무엇이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합리성이 있느냐 없느냐, 논리적이느냐. 근데 저쪽에서는 신의 영역이라서 추론적이야. 근데 부처님의 가르침은 현세적이야. 증명할 수 있어. 이것이라고 내놓을 수 있어. 근데 기독교는 하느님의 뜻이니까 가정이야. 그러니까 그것들이 바나두라 대논쟁이 비롯되었을 때 이미 서양에서는 지금 십자군 전쟁이며 뭐며 인류 역사의 전쟁 범죄자들이 종교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의혹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리고 20세기 들어서 이건 제 얘기예요. 실존주의가 나와가지고 니체, 까뮤, 사르트르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리얼리즘, 실존주의가 나와서 신의 영역에서 인간으로 지금 중심이 와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불교도가 생긴 거예요. 서양의 불교도가. 제가 독일 가서 그 불상들 있고 뭐 이놈의 새끼들 봐라 이거 다 훔쳐다가 했는데 거기 불교 신도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미얀마 마간에서 그 내가 투어할 때 이태리에 온 사람, 불란서에 온 사람들이 나는 기독교 신자들 온 줄 자기가 부티스미래, 자기가 불교 신자래. 깜짝 놀랐어. 서양에도 불교 신자가 있더라니까. 그리고 내가 마시에서 수행을 할 때 불란서 독일 사람들하고 외국인 수행자들 같이 수행을 했어. 근데 재밌는 현상이요. 독일이나 불란서 수행자들이 오죠? 얼굴이 다르잖아요. 특별 대우 받아요. 다 존중해줘요. 농담 아니에요. 그리고 얼굴색이 다르니까 탁발 나가도 서양 신부님하고 같이 이제 스님하고 같이 가죠. 나는 안 쳐다봤는데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 배려가 많아요. 근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는 빨리어 니까야 경전이 번역이 안 됐었거든요. 내가 미얀마 처음 갔을 때 없었다고요. 근데 독일, 불란서, 영국은 빨리어 니까야가 100몇십 년 전에 다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란서 그 수행자가 독일 그 수행자 귀국할 때 빨리어 그 독일어로 된 거 우편으로 왔어. 근데 더 재밌는 것은 100몇십 년 됐어요. 더 재밌는 것은 우리는 빨리어 경전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일본은 남전대장경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일본이 그렇게 앞섰어요.
놀랐어요, 나는. 세상에. 예. 일본은 이미 남전대장경. 남전대장경 내가 책 다 여기 갖다 놨었는데, 가라사대 그런 식으로 몇 년 전에 새로 역경을 했다고 그러더라고. 소화 몇 년도에 번역했는데 아주 백 년 전에 이미 일본은 번역을 했더라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뒤져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어요. 우리는 학문적인 것보다 빨리빨리 행동하는 사람 같아. 실천하고. 그것이 6.25 이후에 히트 쳐버렸어. 그냥 빨리빨리. 지금 빨리빨리 요구한 사람 없어요. 그 우리 장점으로 지금 부각돼 있어요. 빨리빨리가. 에? 빨리빨리 해서 지금 전쟁 폐허해서 이렇게 세계 경제 몇 번째 국가예요? 경제? 그럼 국뽕이니까 하여튼 10번째 안에 들어. 자, 그런 것처럼 때가 되면은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이 나왔는데 지금 앞으로 미래는 종교 시대가 아니고 명상의 시대라고 그렇게 예언들을 해요. 종교한테 물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 종교가 최고다라고 그러고 내 종교가 아니면 배척하니까. 근데 메디테이션은 자기 마음을 개발하는 거니까 평화, 공존이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문명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내면의 평화를 얻는 시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은현 씨가 이 시대의 선구자예요. 자, 사물이건 사람이건 한 개체를 이루고 있는 것은 이미 주변과 별개로 불거지게 되어 있다는 뜻이며, 일단 주변으로부터 튕겨나면 분리되면, 그런 뜻이에요. 튕겨나면 분리되면 불안정하고 일시적이어서 반드시 사라져가기 마련이다. 예를 들면 천신들의 경우에는 수십만 년을 살 수도 있으나 어떤 곤충의 경우엔 단지 수시간을, 그리고 어떤 화학적 물질의 경우에는 단지 수초간밖에 지속하지 못한다. 그러나 어느 경우이건 시작이 있자마자 바로 그 순간에 종말은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어남과 사라짐의 시간이 빠르든 늦든 수십만 년이든 몇 초이든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분모는 뭐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늦든 빠르든. 네? 그러니까 하루살이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수십만 년을 살아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일어나고 사라진 무상 앞에 무엇도 드러낼 수가 없어. 단지 그것이 머무는 정체한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그런 것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 늦고 빠름의 차이야. 그렇다고 본다면은 공통분모, 본질적 문제, 원대한 가장 확실한 문제는 모든 것들은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일 수밖에 없어. 여기서 하늘에 있는 어느 별을 봤어. 별이 1년 가는 속도가 1광년이거든. 근데 저 우주에 가마득한 멀린 그 빛이 10광년, 100광년, 몇만 광년, 몇만 년 전에 본 빛을 이제 내가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공간 속에서. 우리는 항성, 태양이 하나인 줄 알았는데 많아. 저 별이 태양은 아니야. 그 태양에 의해서 반사됐어. 달이 불덩이가 아닌데도 밝듯이.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무한한데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무리 무한해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것을 다른 관념으로 보지 말고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을 내 온 안에서 볼 때 온처럼 아무리 수명이 긴 시대에도 일어나고 사라진다는 것은 하등의 현재의 내 몸과 마음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놓고 본다면은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 일어나고 사라진 점에 대해서 똑같다면은 사실은 집착할 게 없다고. 무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어나고 사라진다. 근데 우리는 내게 주어진 시간을 향유하고 있지. 얼마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모르지. 그래서 지금 천상에서 본 우리들의 일생은 이박 반나절이에요. 한평생이. 천상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지만은 때로는 예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미래를 예언할 때에는 사람들이 다 다르니까, 근기가 다르니까. 그리고 이미지로 어떤 천신이 와서 메시지를 주는 경우도 있잖아. 입신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천신이 보는 힘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들 일생이 2박 3일인데 천신들은 우리보다 훨씬 수많은 세월을 거기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이렇게 보면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예언들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꼭 예언대로는 안 되더라도 그런 것들을 미리 보고 그대로 되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놓고 본다면은 우리는 하루살이에 불과한 삶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중국에서는 백마를 타고 문틈으로 지나가는 것 같이. 그리고 우리들의 고민을 중국에서는 또 뭐라고? 찻잔 속의 태풍으로.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인영 씨. 그 컨드 푸는 바람과 같은 것들이야. 근데 나는 그냥 죽고 못 살아, 그냥. 아이고, 죽었다. 그럴 것도 없어. 그러니까 장구원 세월과 현재 나에게 주어진 한순간의 무상과 하등에 다를 것이 없다. 시공을 좀 초월하라 이 얘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얘기의 의미가 뭔 줄 아세요? 집중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집중한 순간 시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없잖아요. 근데 깨어나면 시간이 있고 공간이 있지만은 집중한 상태에서는 그 뛰어넘어 버려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일어남과 사라짐이라고 하지만은 보통의 불교의 경우는 일어남, 지속, 사라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일어남, 지속, 전도, 사라짐 5개, 4개, 3개로 이렇게 교학자들이 구별을 해요. 근데 보통은 일어남, 사라짐인데 정확하게는 일어남, 진행, 사라짐 지속되는 시간을 넣기도 해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것을 축약하면 일어남, 사라짐이에요. 이 무상의 법의 윤리적 의의는, 도덕적 윤리적 의의는 디가 니까의 17번 경인 대선견왕경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경에 부처님은
제자 아난다에게 과거의 유명한 왕인 대선견 왕의 영화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가 소유했던 많은 도시와 보물, 궁전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코끼리와 말과 수레, 여인 등을 거느렸으며 그가 이룩한 제왕으로서의 위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의 죽는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으셨다. 보아라 아난다여, 모든 것, 여기서 유의법은 원인과 결과를 말해요. 무의법은 뭘까? 오온이 유의법이에요. 어? 자, 보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 실제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라고 말해요. 그걸 빠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요. 궁극의 실제에 네 가지가 있어요. 백선생, 최고의 진리, 최상의 법, 최승리의 법, 궁극의 진리를 빠라마타 담마라고 그래요. 최고의 빠라마타 담마가 네 가지예요. 뭐죠? 예? 아니요. 몸, 마음, 아니, 마음의 작용, 그 다음에 물질. 이게 뭐지? 마음의 작용, 물질이. 마음은 식, 마음의 작용 수상행, 물질은 색. 빠라마타 담마가 네 가지야. 근데 마지막 네 번째가 뭐라고? 열반. 최고의 법이. 근데 여기서 빠라마타 담마 온, 마음의 작용, 물질 세 가지는 무슨 법이라고? 유의법.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의법. 원인과 결과가 끊어진 법. 여기서 유의법인 오는 세속이야. 몸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세속. 그리고 무의법인 열반에 들어가야 원인과 결과가 끊어져서 사물의 이친, 궁극의 질서, 윤회가 끝나는 해탈의 자유를 얻어.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세간과 출세간이 합쳐져야 돼. 유의법은 유루무루라고 해서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 근데 열반에 들어가야 되는 마지막 최종적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끝난 법. 그럼 안 태어나잖아. 태어나는 오온과 윤회하는 오온과 윤회가 끝나는 열반, 이 우리가 궁극의 이치야, 깨달음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깨달음이 있는 불교에서만 말할 수 있지, 인류사의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얘기는 못해요. 열반이란 말이 없어요. 신께 귀이지. 예? 자, 보라 아난다여, 이 모든 것, 유의법들이 지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채 잊혀져 있지. 그 오온을 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흘러가는 것도 흔적이 없어. 그 수많은 재산, 왕위, 권력, 황금, 보화. 이렇듯 아난다여, 모든 쌍카라, 행위, 현상, 업, 의도, 쌍카라, 모든 쌍카라, 유의의 원인과 결과의 현상계는 무상하구나. 그것도 일어나고 사라진다. 모든 행위들은 아난다여, 쌍카라, 현상, 행위는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아난다여, 이것만 봐도 그러한 쌍카라에 대해서 염증을 내고 넌더리를 내어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자, 내가 어젯밤에 자면서 문득 이것은 무상이다 라고 자면서 일어나고 사라진 호흡을 보고 이것은 무상하다 라고 알았는데, 불현듯 무슨 무상이냐,
무슨 무상이냐 내가 반문을 했어. 지금 무슨 무상이야? 일어나고 사라지는 호흡. 이것은 무상이다. 무슨 무상이야? 근데 생각으로 하는 무상이야? 지혜로 하는 무상이야? 내가 그렇게 반문을 했다니까 무슨 무상이냐? 내가 이것은 생각으로 하는 무상이다라고 그랬어. 왜? 무상을 무상이다라고 하는 순간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무슨 무상이냐라고 지혜로 알면 반문을 하질 않아. 탁 그냥 스파크 튀기듯이 존재의 성품을 본 거야. 근데 이것은 무슨 무상이냐라고 하면 지적 사유한 거야. 지혜로 깨달음을. 여기서 내가 느낀 것이 생각으로 하는 무상은 내가 하는 행위가 무상하다고 알았으면 안 해야 되거든. 생각으로 하는 무상은 똑같은 행동을 반복해. 지혜로 하는 무상은 팍 스파크 터져서 알아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아. 그 차이대 내가 얼른 느꼈어. 아, 내가 알고도 계속했어. 그것은 생각으로 하는 거야. 지혜로 알았으면 끊어. 물론 지혜로 알아도 내 수준의 지혜이지. 그러니까 어쨌든지 지혜로 아는 것과 생각에 아는 것의 차이는 반복되느냐 끊는 것으로 더 향해서 가느냐 하는 차이예요. 그러니까 알고 바르면은 지혜로 한 거야. 알고 땡땡땡 안 하고 거기 꼬리말을 붙이고 사유를 하면은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온갖 이유를 갖다 붙여. 자기 탓인데 절대 내 탓 아니야. 여기 어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냥 다 남의 탓이고 자기가 공부 잘했다고 다 뭐 최고라고 하는데 누가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은 거듭돼. 그리고 개선이 안 돼. 왜? 왜 안 될까? 바꿀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 바꿔? 지금 바꾸는 게 지금 해답을 얻는 거야. 누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바꾸는 거야. 내가 바꾸는 것이 알아서 내 탓이라고 해야 바꿀 수 있어. 유일하게. 내 탓이라고 알지 않으면 못 바꿔. 남의 탓으로 가면 불가능해. 내 탓이라고 알아서 자성하는 거야. 그럼 개선의 여지가 있어. 근데 그것이 지식으로 알지 않고 지혜로 할 때, 내 탓이 아니었네? 내 잘못이었네? 원인은 나였네? 라고 하는 순간 반복되지 않은 계열성이 있어. 근데 지식으로 알면 알고 그냥 계속 반복해. 그 차이예요, 지금. 내가, 호흡을 보고 무상이라고 그랬는데, 하고, 이거 무슨 무상이야? 생각으로 안 무상이야? 지혜로 안 무상이야? 근데 딱 문득, 생각으로 안 무상은 거듭되고, 지혜로운 무상은 끊어질 가능성 쪽으로 가고. 그 차이야. 근데 생각으로 한 무상은 수행이 아니야. 지혜로 한 무상은 수행이야. 자기 몸과 마음을 통해서.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통해서 몸과 마음이 아닌 곳에서는 안 돼. 몸과 마음을 통해서 변한다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나라고 할 것이 없다는 걸 느꼈을 때 집착이 그때 끊어진다고. 세상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집착 못 끊어. 따라가 버리지요. 그런 차이예요. 지식과 지혜의 차이가. 생각과 지혜의 차이가. 가능한 한 우리는 생각이 지혜로 발전되지만은 우선 생각이 필요해. 그런데 실제로 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일어나고 사라져서 죽으면 끝이다 라는 무상의 지혜가 나야 돼요. 그래야 집착이 끊어져요. 문제는 집착이에요. 뭐 딴 얘기 할 것 없어. 집착을 끊을 수 있냐는 거야. 내가 지금 집착을 못 끊고 있다고. 그러니까 무상을 바르게 못 봤기 때문에 집착을 못 끊는 거예요. 무상 보면 집착 끊어져요. 세상에 일어나고 사라져버렸는데, 내 것이라고 할 것도 없는데, 선도 악도 없는데 뭐더러 집착해? 이것을 사유로 하느냐 지혜로 하느냐 하는 차이만 있는 거예요. 이거 계속해서 반복적 학습을 해야
수행이에요. 수행은 반복 학습이에요. 왜? 수행을 안 한 상태에서는 고정관념의 학습이지만은 수행은 몸과 마음을 통해서 반복적 학습을 통해서 조금씩 약해지는 거예요. 자아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살아온 자아예요. 조금 한 방에 간다? 그건 갈 수가 없어요. 마약 먹은 거예요. 한 방에 갔다? 이미 다 꺼놓은 사람이야. 때가 된 사람이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바라는 게 이미 조건이 성숙한 사람이야. 인연이 닿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불교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인연이거든. 인연이거든. 부처님은 무엇으로 판단한다고? 인연으로, 원인과 결과로 때가 된 사람에게만. 때가 되지 않은 사람은 너 잘못했어. 왜 그래? 부처님이 안 그래. 인연이 닿지 않았을 뿐이야. 인연. 그것이 뭐야? 조건, 원인과 결과. 거기에는 인연을 이끄는 것은 뭘까? 의도, 마음이야, 업이야. 인연은. 없는 인연은 내가 만들면 돼. 근데 인연도 안 만들어 놓고 내가 법을 받아들이지 않고도 바란다면은 원인을 만들지 않고 결과를 기대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 인연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무상고무화를 아는 게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무상고무화라는 게. 무상하다, 괴로움이다,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에?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위대하던 것은 부처님은 강요하는 분이야, 강요하는 분이 아니야? 선택권을 줬지? 선택권이 인연이에요. 스스로 원해서 얻는 자. 준다고 누가 받는 줄 알아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모르는데 멀리 있는 사람이 다 깨닫잖아. 부처님 가르침 듣고. 인연이 안 단 거야. 여기 있다고 그래서 가깝다고 그래서 인연이 있는 거 아니야. 인연은 자기 정신적 상태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상태야.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인연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건데 그 인연의 배경은 무상고무화를 안 드는 것이 인연을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 법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형성된 것을 우리가 집착하고 나의 행위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넌더리를 내야 된다. 부처님께서 모든 형성된 사물과 조건 지어진 과정들은 무상하고 불안정한 것으로, 그러니까 이 행위들은 원인과 결과는 무상하고 편하고 불안전하다, 불특정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언을 했어도 안 맞는 거야. 불안정, 어떻게 예정은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위대한 예언가들이 한 얘기가 있어요. 70% 맞으면은 맞는 거, 굉장히 맞추는 거다. 보여. 근데 예정대로 안 된다는 것이 무상한 의미야. 근데 여기서 나도 예정되어 있어. 근데 내가 예정대로 살 것 같아? 더 나쁜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뭐로 미래를 예언해? 뭐로 올 것을 예언해? 예언자들 얘기야 이건. 70%밖에 안 맞는다며. 맞을지도. 자기들이 그래. 이거 다 안 맞는다. 왜 예언해요? 근데 피하라고. 이렇게 예정돼 있으니까 먼저 원인과 결과를 알아서 새로운 원인을 만들으라고. 피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정이 돼 있어. 그래서 어느 경우에 오지 않은 미래를 두려워하지 말고 현재를 중요히 여겨라. 그리고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현재를 봐라. 과거 때문에 현재 왔어. 현재 때문에 미래로 가. 과거나 미래로 가지 말고 현재로 오라는 거예요. 현재. 현재가 과거를 수반하고 있고 미래가 현재로부터 비롯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 현재 내가 하는 대로 살아. 내가 어떤 마음을 먹냐대로. 내가 현재 왜 이 모양이 꼴이야?
과거의 원인으로 현재 이렇게 됐어. 그거 알고 지금 새롭게 이것이 연속되지 않도록 지금 현재 내가 새로운 행위를 해서 미래로 가면 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핵심은 항상 과거, 현재, 미래에서 중심을 어디다 두었어요? 현재에 두었다고요. 현재에다가. 현재가 과거와 미래를 함께 수반하고, 현재라고 하는 순간 과거가 돼버려요. 그리고 미래라고 하는 순간 현재가 돼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흘러가는 삼세양중, 과거, 현재, 미래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의지처로 삼아야 될 것, 우리가 중심축으로 삼아야 될 것, 현재에서 알아차리면은 과거와 미래가 계속해서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의 위대함이에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뭐라고? 고상하게, 그 외국어 고등학교 나오신 민혁 씨, 그게 here and now예요. 지금 이 순간. 거기에 내가 새로운 업을 만드는, 새로운 조건을 만드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미래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지 않은 거 생각하지 말고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가 과거, 미래를 수반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 있어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소멸하면 또 저것이 소멸해요. 원인과 결과로. 그래서 모든 형성된 사물, 왜 넌더리를 내 무상하고 불안정하고 한 것으로 규정했을 때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신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이 특수한 과정들의 무더기, 오온의 무더기들, 어리석음의 무더기들, 특수한 과정의 무더기였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몸뚱아리가 조건에 의해 생겨났기 때문에 조건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 어떻게 변하게 만들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과거의 원인으로 결과가 생겼잖아. 지금 어떤 원인을 만드냐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이 뭐냐? 사띠, 알아차림으로 청정하게 어떤 것이 됐든지 알아차려서 수용해라. 그걸 당하지 말고, 내가 새로운 미워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을 만들지 말고 다 그대로 받아들여. 원인과 결과니까. 그럴만해서 만났어. 불만족해. 만족할 수 없어요. 만족할 수 없는데 내가 집에서 살면서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는 밥그릇 씻고 하는 개수대, 설거지도 하고 한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얘기를 지난 시간에 했지만 거기다 힘을 한번 뱉어요. 삼킬 수 없잖아요. 개수대에다가. 예. 우리 집에서는 질세 그래요. 여기 구정물 쓰레기도 버리고 하고 여기 다 버리는데 침이 나고, 여기 음식 하는데 왜 여기 버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지도 생각하지 않는데 또 같이 함께 사는 사람은 결벽증이 있어서 그것을 굉장히 못마땅해. 왜 안 맞아 나하고. 부딪히다가 꼭, 그래서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몇십 년 동안 계속돼. 나도 모르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싹 그렇게 이제 꼭 저 방까지 가가지고 뱉으려니까 힘들어. 여기서 탁 받으면 될 거 그 식당에서. 예? 걸어가는 것이 난 싫어. 거기도 타고. 지금 중요한 것이 이게 축적된 성향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존중해줘요. 내가 안 부딪히려고.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원칙이 있는 것 같아. 근데 그건 내 원칙하고 안 맞아도 함께 살을 넣으니까 존중해줘. 그러다가 없을 때 싹 뱉어. 근데 딱 들켰네, 또. 또 딱 들켜. 미안. 그리고 또, 미안은 내가 굉장히 배려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져버렸어. 거기다 뱉는 것이 잘못됐다고. 나는 지금도 하등에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 뭐든지 무슨 뭘 못 뱉어. 근데 내가 그것을 아차 한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저를 좋아하는 분이 굉장히 사회적 신분과 지위가 있는 분이고 하여튼 최고 학부 나와가지고 최고의 지위 얻고 가까운 가족 관계예요. 근데 우리 딸들을 보고 싶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 둘째 딸을 데리고 왔어요. 딸한테 아기가 있었다고. 근데 거실에서 아빠 애가 똥 쌌어요. 그 집에는 애가 없어요. 근데 내가 화장실을 몰라서 한번 안방 그쪽에 화장실 붙어 있더라고. 야 저기다 해라. 화장실 모르니까 안방에 가서 그 세면대 있는데 걔 똥 처리를 했던가 봐요. 근데 내가 그 가까운 그 사모님이 썩 보더니 딱 보니까 안색이 딱 변하더라고. 근데 나는 아니 애기 똥 쌌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저쪽에 화장실이 있는 걸 몰랐어 나는. 근데 썩 안색이 살짝 스쳐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 작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는 얼굴 모양만 봤어. 그리고 그 뒤에 잊어버렸어. 그 뒤에 그 집을 가니까 문 쪽에 화장실이 또 있더라고. 잘 안 가는 집이라서. 그러니까 딱 자기 안방에 붙은 화장실 세면대 쪽에 저기 하니까 우리 딸은 모르게 그 위에 가서 이제 애기 똥 싸는 거 처리를 했네. 쑥 지나가면서 싹 그것은 내가 이해할 만하다 했어. 적어도 그쪽에 문화니까. 근데 우리 집 그 식기세척하는 데다가 침 뱉는 것은 이건 내 그 가장의 그 권유를 인정하지 않네 하는데도 안에서 원하니까 내가 화장실 가서 뱉는데 불편해 죽겠어. 멀리 돌아가서 뱉으려니까 한 자리에서 뱉는데.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가래가 탁 나오는데 운전하다가 행길에다가는 안 뱉지. 근데 우리 집은 산속이니까 가다가 문을 열고 탁 뱉었어. 행길에서는 휴지에다 뱉어요. 그러면 휴지를 처리해야 되잖아. 휴지가 또 저쪽에 있으면 그러면 택 뱉었다가 우리 집한테 들켰어.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적어도 패밀리, 가족이라는 사람이 함께 살 때는 나도 있고 남도 있을 때는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도 존중해야 준다는 의미로 내가 나를 양보한다고. 내가 나를 거두어 드려요. 근데 이런 말은 가끔 해요. 내가 화났을 경우에는 내가 이병철이 같았으면 안 그랬겠지? 근데 거기 들려온 얘기가 당연하죠. 근데 내가 모시는 또 다른 그 재벌은 근데 자기가 아내를 다스리는 방법을 부부관계 있잖아. 1년에 1억을 딱 줘버린대. 1억이 아니고 몇 억을 딱 준대. 1년 생활비로. 모든 게 다 수용돼요? 그냥 딱 줘버린대, 몇 억을. 그 이제 재벌이니까 뭐 씀씀이가 운전수 있고 뭐고 다 해야지 몇 억을 딱 줘버린대. 그 자기는 잊어버린대. 그리고 또 때로는 한 번씩 팍 준대.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어디 갈 때 거기서 그 칵테일을 내가 그 좋아하는 칵테일이 있어요. 그것을 아내가 만들어 주어서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놔주라고 가지고 온대.
근데 이것은 그 아내가 그 나한테 준 배려라는 거야. 자기 남편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래서 나까지 그렇게 배려하는 것은 이 가장이 아내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가 있으니까 나한테도 그런 배려를 받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살 때는 내 주장만 하지 말고 다 인형 씨 들으라고 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상대편도 배려해서 뭔가 그 하모니를 이루자. 나도 양보하고. 너무 배려를 해주니까 오히려 역받는. 아니야. 끝까지 지금 하다가 말아서 그래. 다 남자는 속이 있어. 마누라가 사랑스러운 처갓집 말뚝에다 들고 절을 해. 그러니까 다 남자가 적당히 지금 그 10중에서 둘, 셋하고 다 했다고 하고 있는 거요. 한 10가지 해야 되는데 2가지 하고 내가 다 했다고 그러는 거요. 계속 8가지 더 하셔. 그 다음은 내가 다스려져. 자, 어쨌거나.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1차적으로 해탈의 길을 제시한 대상이 바로 인간이며 인간이다고 해탈이. 그러니까 나로 돌아와서 나를 바꾸는 것, 나의 무상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일어나고 사라져버렸어. 선도 악도 옳고 그름도. 그 점으로 보아 그분께서 주로 관심을 기울인 대상도 인간일 수밖에 없다. 한 인간이 바뀌는 데는 그러므로 주요 문제는 인간의 참된 본질을 알아낸 일이며 불법의 놀라운 독작성도 바로 이런 분야에서 위대한 발견들을 찾아볼 수 있다. 무상을. 무상하다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부처님의 결론은 무상에 대한 일반적 개념과 완전히 일치한다. 인간의 본성이 무상하듯이 현상계의 모든 것도 다 무상하다. 인간의 무상이나 현상계의 무상이나 같다. 즉 인간이란 몇 가지 요소들의 복합이며 지속적인 인격체로 보이는 것도 실은 간단 없이 변화하고 있는 과정의 집합으로 사실 하나의 지속적인 생성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다. 결국은 인간의 현상계의 어느 실서에 귀한 작은 점일 뿐이야. 부처님은 인간을 물질, 느낌, 지각, 형성력, 의식 그 5가지 쌓임, 모임으로 분석하였다. 오온으로 무더기들이 조건들에 의해서 생긴 것이지 중불난 거 아니다. 원인과 결과로 형성된 것이다. 거기 나라고 할 것은 없다. 거기 인격 없어. 조건만 있지. 인격은 내가 만드는 자존심이야. 근데 그 인격이 나를 결정해? 아니에요. 내 신분이 인격 아니에요. 내 마음이 인격이에요. 내 마음이 신분이에요. 근데 내가 어느 위치? 뭐 외국어 고등학교 나왔다? 유아여대를 나왔다? 뭐 어쩌다? 저쩌다? 그거 내 신분 아니야. 내 마음이 신분이야. 외국어 나와가도 내가 외고 나왔어? 외고 나왔어? 라고 하면 나 외고 나온 거 아니야. 관념이야. 하나의 조건일 뿐이야. 그거 사라진다는 거야. 왜?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내가 7청정과 16단계 지혜에서 위파사나와 찰나산매라고 그랬다가 뭐라고 그랬지? 위파사나와 내가 통찰지혜 지금 쓰고 마지막에 내가 원고를 딱 하나 썼어. 그때 왠가 하면은 다 도과에 관한 얘기잖아. 거기 그럼 내가 도과를 얻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 말 못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실제로 내가 느낀 감정이 있어. 뭐? 여기 말한 자는 내가 아니다. 이 순간에 마음이 말했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 여기 이 말한 거 나 아니다. 내가 뭐 얻었다라고 말한 거 아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되어서 말했다.
그 얘기를 썼어. 내가. 왜 그 얘기를 지금 하나 써놨어? 왜 그 얘기를 써놓은 줄 알아요? 내가 아니라고 잘못을 변명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렇게 썼어. 왜냐하면은, 은현 씨, 내가 글 썼잖아. 그러면 지금 800 몇인데 170 몇 번, 뭐 200 몇 번 연락이 와. 그거 틀렸다고. 그 찬찬히 읽어본 사람이 있어, 지방에서. 때때로 뜬금없이 와. 이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렇게 오해 살 소지가 있어. 그러니까 문장을 함축해서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읽어봐. 읽어보는데 내가 쓴 글이 아니야, 그게. 그때 그 순간에 썼는데 딱 읽어보면 새로워. 근데 분명히 내가 어디서 옮겨 쓴 글이 있고 내가 생각이 나서 쓴 글이 있거든. 옮겨 쓴 것은 딱 알아, 내가. 어디서 갔다가 그 많은 걸 내가 어떻게 다 근데 내가 쓴 글이야, 분명히. 그래서 계속해서 밤잠 안 자고 쓴 이유는 그 수준의 레벨이 떨어지지 않게 그 지혜의 수준을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안 끊어지게 계속 쓴 거야. 며칠 지나면은 그 수준 뚝 떨어져 버리거든. 진짜 보니까 내가 한 이야기가 그때 그 수준의 그 마음이 있었어. 내가 쓴 글이야. 근데 잊어버렸어. 한참 헤아려서 보니까 내가 쓴 글이야, 분명히 이건. 근데 낯설어. 그럼 내가 썼는데 왜 낯설어? 내가 아닌 거야. 거기서 소스라치게 놀라요. 내가 썼는데 이거 고백이야. 내가 말하고 뒤에 말한 나는 없어. 잊어버려 또. 근데 사람들은 당연하다고 안 생각해. 내가 아르마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잊어버리면 차탄해. 근데 당연한 거야, 무상이. 당연한 무상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당연한 무상을. 여기서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 무상에 대한 내용 중에 사람이 자기 본분이라는 게 있다. 자기 능력의 한계가 있다. 그런데 자기 본분, 자기 능력의 한계는 내 몸과 마음도 내가 잘 추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적어도 내가 나를 추스릴 수 있는 가능성은 내 몸과 마음에 한한 거야. 그래서 나의 영역은 적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은 내 몸과 마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주제넘게 내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 몸과 마음이 아닌 밖으로 턱 나가서 친다는 거야, 남의 몸과 마음을.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턱 쳐가지고 그쪽에서 안 맞으면은 내가 탁 배척하거나 그쪽에서 자기하고 안 맞으면 또 배척할 거 아니야. 그런 경우에 봉변을 당하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이것은 전적으로 내 영역이 아닌 것을 벗어나서 당한 봉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고 저쪽을 푹 주목했어. 이것은 내 영역에 밖의 영역으로 나간 거야. 이게 불교의 세계관이야. 내 영역에 미쳐야 될 것을 밖으로 나간 거야. 중불나게. 욕망 때문에. 엄격한 의미에서 이건 구도자, 깨달음의 세계에서 하는 얘기야. 자기 분수 지키고 감각기관에 먼저 알아차림을 둬야 된다는 얘기야. 감각 대상보다도. 장가간 새끼, 그리고 새로 들어온 며느리, 나가 푹 나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안 내보낼 수가 없는 게 문제예요, 지금. 안 밖으로. 나는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 나가서 여지껏 나가는 것밖에 안 하고 살았다고. 나가는 밖에. 세상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밖에 제어가 안 된 거야. 이제 수행자니까 이미 정신적 영역의 한계를 새로 느끼자는 거예요, 이게. 스승의 가르침은. 나가면은 지금 나가면은 낯선 동네에 가서 지금 고생한다는 얘기야.
내 뜻대로 안 된다는 얘기야. 내 영역이 아니면은 그 한계를 알자는 거야 지금. 나간 것이라는 거야 지금. 내 몸과 마음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제 거긴 문제가 붙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몸과 마음에 생긴 문제는 나 혼자 해결하고 되지만은 나가면 남이 있잖아. 좀 트러블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 문제에 국한하되 남과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하는 것이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거예요 지금. 어차피 남이 있잖아. 세상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안 부딪힐 수가 없는데 그 영역의 한계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내가 안 괴로우려면은 이런 전제가 있어. 둘 다 괴롭더라고요. 진짜. 안 놔둬도 괴롭고. 그러니까 둘 다 괴로우니까 가장 우선하는 것은 내가 관심을 갖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하라. 나름대로 다 삶이 있으니까 자기화하지 말라. 정신적 영역을. 그걸 영역이라고 그래요. 영역. 그러니까 감각기관과 감각 대상과 안과 박, 그 다음에 안팎. 이게 세 개가 계속 나와요. 우리가 살고 있는데 감각기관에만 부처님은 두라고 감각 대상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감각 나갔을 때. 나가서 시비 붙지 말고 나가서 배려하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일단 나갈 수밖에 없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단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야. 시비 걸려고 나가지 말고 이해하려고 나가라는 거예요. 문제로 삼지 말고 이해하려고 나가라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 부처님이 원인과 결과로만 생각한다고 그랬잖아. 그럴만해서 그랬다라고. 그러면은 설령 잘못되었더라도 돌아와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 배려하고 이해하고 하면 다 양심, 부끄러움, 수치심들이 있기 마련이거든. 그러면 내가 계속 잘못했어도 계속 시비를 안 걸고 이해해주면은 그 수치심이 가리고 있다가 발호한다고. 수치심을 깨워주는 거예요. 양심을 깨워주는 거예요. 내가. 근데 강압적으로 하면 양심, 수치심을 더 억압해서 감추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양심과 수치심을 열어주는 것은 내가 자유로운 마음으로 기회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비이사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붓다에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시비 걸지 말고.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외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신이 없으니까. 조건이 해결하니까. 그 조건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처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오늘 그 가르침에서 나가면은 한 대로 나가서 고생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행위가. 그걸 뒀다가 나중에 그 문제를 다시 가르칠 때 내가 그랬어요. 그 애가 이제 결혼을 했는데 추석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해오고 이런 중요한 청구로 이제 다 제사를 하는데 제기를 닦으라고 하고 싶어요. 지보고 닦으라 하는 게 다 닦는데 하려니까 아들이 지 마누라 천대로 뭐 힘들게 시킨다 할까봐 겁나고 그래가지고 며느리 전화를 했어. 이건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뭐 일이 6이니까 복잡하잖아. 그때 다 같이 할 테니까 그 일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좋게 하는 거니까 그리 알고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막 그날 와서 이렇게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같이 하는 일이 맞다. 내가 그래서 그냥 그랬더니 이제 그날이 됐어요. 그럼 동서가 야 이제 저한테 제기 봅시다 이랬는데 진짜 닦을만 해. 그런데 그 제일 붙잡은 게 동서였는데 형님 닦읍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닦는데 애들이 왔어요. 이제 그 밤에 자기들 이야기인데 우리 아들이 옆에 있었던 거예요. 아들한테 말하지 말라 하니까 다 들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열을 내가지고 아들이 그 조카한테 지가 뭐 화를 내는데 막 나한테 그런 거 하는 거야.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가 잘했는 줄 아는 거야. 나는 나중에 이제 저한테 막 어저께가 문자를 전화 왔는데 엄마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도 내가 나눠봤어요. 근데 아직 몰라. 아직 세상 경험이 없어서 그래. 자기 입장만 있고 엄마 입장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툭 이렇게 나간 거야. 너
그 말도 못하냐? 그럼. 내가 그렇게 말을 못할 일이냐 그게 막 이랬더니 그것도 또 가만히 있더라고. 그러니까 아들은 그 입장에서 아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로세스 과정이에요. 지금 신혼 초기에 그 자기가 아내한테 최고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그런 마음은 아직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조건이에요. 내가 너무 일소심하게 조심조심하니까 그런 거 아니야? 이거 확실한 거야. 내가 그냥 강하게 말해야 될 텐데 근데 조심했더니 이상하지 않아 막 이랬더니 한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상이한 이견이 화합을 이룰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그 마찰음이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것을 안으로 사겨서 밖으로 근데 교육은 필요한 거야. 교육은 필요한 거야. 근데 교육이 강요가 돼서는 안 돼. 그게 어려워요. 그게 어려워요. 하라고 교육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또 요즘 문화하고 다를 것 같아가지고 좀 조심조심하다 보니까 이게 내가 당연히 안 하는 걸로 알아. 근데 우리 누님들이 다 오면은 딱 너 우리 어머니가 고개 그 6.25 때 피난 내려가서 그 어려운 살림을 어머니가 다 했기 때문에 바르게 교육들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님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절대적인 그 믿음이 있어. 그러니까 다 설거지, 청소 다 해요. 그러니까 그게 며느리를 위하는 것인데 그것이 나한테 그 공격으로 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88년도에 어머니 돌아가시고 몇십 년 됐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쩌고 해서 이제 아내가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문득 내가 속으로 어머니가 하면 자기 친정어머니 얘기인가 우리 어머니인가? 자기 친정어머니 얘기, 일체 얘기야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강하다라고 싶어서 내가 문득 마음속으로 고마운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로부터 그렇게 대접받도록 하셨구나. 그러니까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자기 어머니인 줄 알았더니 우리 어머니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조금 허무졌더라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문제들은 있기 마련인데 공통분모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나밖에 없다. 내 마음밖에 없다. 내가 받아들여서 이해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거듭 받아들이게 되면은 상대편의 나쁜 습관을 만든다?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양심은 있어요. 그리고 나쁜 습관을 만드는 교육은 안 되죠. 이해시켜야지. 그러니까 그 부처님도 나쁜 습관을 이해시키기, 교육시키기 위해서 법문을 한 거예요. 법문은 필요한 거예요. 말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말은 하되 어떻게 하느냐. 선택적으로 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고 선택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부처님의 교수법이에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그래서 일방통행이 아니고 쌍방통행을 하도록, 선택을 하도록.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부처를?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장 적합하게 표현하는 것이 주석서예요. 근데 스승들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경전이 아닌 얘기는 하지 말아라. 주석서 얘기는 너만 알고 말하지 말아라. 주석서 얘기도 불확실하다. 시대가 다르니까. 25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문화가 다르니까. 나라에 따라서 다르니까. 주석서는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기 위한 바뀐 문화야. 1000년이 지났어. 그럼 주석서 나와? 100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100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문화에서 그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한 방편이야.
그러니까 주석 그 방편도 부정확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려운 거야. 내가 오늘 거기서 또 느낀 것이 불성이 있다. 조주가 개도 불성이 있습니다. 불성이 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리야찌다. 단지 작용 많은 마음이나 불성이나 같다. 부처의 성품이니까. 아니야, 전혀.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은 완성된 마음이야. 근데 불성은 모든 사람에게 붓다의 마음이 있다가 아니고 붓다의 마음에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씨앗. 근데 여기서 이미 기리야찌다.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 있는 그대로 보는 마음, 그게 무위법이야. 유위법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가 없어. 그래서 열반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끊어진 거야. 근데 그런 조건을 성숙신 사람만 아라한의 마음, 단지 작용만 하는 같이 모든 사람에게 단지 작용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향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건. 그 사람이 의도를 내야 돼. 이쪽은 의도가 있었어. 그렇게 했어. 실천했어. 있는 그대로. 이쪽은 개나거리나 다 불성이 있다? 다 의도를 냈다? 전혀 의도 못 내. 근데도 의도를 있다고 다 주어버렸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불성이 있다 그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오해해. 그러면 누가 노력해? 난 성품을 원래 가지고 있다. 나는 이런 어떤 신선한 종족으로 태어났다. 나는 당초부터 그런 의도를 전혀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의도가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를 주지. 예? 그리고 나는 불성이 있다는 것은 아가 생겨버려. 아가, 자아가. 내가 불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아가 없는 상태야. 이것이 더 고결해. 이 완성된 사람인데 더 고결한데 완성되지도 못하고 내가 불성이 있다라 그러면 거기 추구해보면 자아가 있는 거야. 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 완전히 거꾸로야. 거기서 마하야나에서는 테라와다 상자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는 말을 절대 입에 쓰지를 않는다. 한 번도 부처님이 그런 얘기를 써본 적이 없어요. 모든 존재가 불성이 있다는 얘기. 부처의 성품이. 그것은 그러니까 관념으로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을까? 경전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붓다는 단수 복수? 아까 얘기했잖아요. 복수. 붓다는 붓다 얘기했어. 근데 어느 경우에 특별하게 붓도라고 할 때는 단수야. 근데 부처는 붓다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게 복수잖아? 붓다가 복수예요. 부처님 붓다 들이야, 원래. 단수 복수가. 예. 근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붓다 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유권 해석을 해가지고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니까 대승에서는 부처가 많은 거예요. 부처가. 부처의 불성이 있으니까. 개나거리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엄격한 현실주의적, 엄격한 그 경계와 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념이야. 그러니까 그런 그 붓다를 이해를 못하니까 불성에서 오는 그 어떤 그 확대 해석이야. 없는 것은 없는 거야. 있는 것은 있는 거고. 아니, 의도가 없으니까, 업이 없으니까 없는 거예요. 업이 있으면 됐지. 의도가 있으면은. 전혀 의도가 없는데 불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수아비다가 비단옷 입힌 거지. 예? 자, 세존께서 거듭거듭 경전에서 이 각각의 무덕이 모임
쌓임들이 무상하고 불완전한 것임을 역설했다. 그러니까 불완전해 지금. 나나 너나 인영 씨나 은현 씨나 불확실해, 불투명해. 그래서 옳다라고 확신하고 이것을 금과 옥조처럼 주장하지 말라고. 나도 말하고 몰라. 그게 뭔 말인지. 내가 썼다니까? 이거 내가 한 말 아니다고? 이거 그 니빠나 얘기한 거 여기 나 없다고? 그 순간의 마음이라고? 진심이에요. 왜? 내가 써놓고 보고 잊어버렸어. 이거 내가 쓰긴 썼더라고. 이거 잊어버렸어. 그게 나요? 쓰고 놓고 잊어버렸는데? 내가 얘기 말한 대로 살아? 집에 가다가 또 엉뚱한 침뱉어 유리창문 열고. 그 순간의 마음이야. 근데 그것이 중국에서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나는 없다고 그랬는데 왜 무하라고 합니까? 라고 그 12형기가 그 당시에 이해 못해서 그런 그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내려와. 그 중국 그 불교에서 선사들과의 대화에서. 근데 대답도 명쾌하게 못 해줘. 대답도 명쾌하게. 그러니까 12연기가 그 바탕에 깔리지 않아서 이렇게 명쾌하지 못했구나. 스승들도 진리를 말하는데 그냥 명쾌하게 말씀은 선사들도 모르시더라고. 난 그냥 딱 부러지게 내가 아니라는 이야기가 뭔가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현대적으로 위파사나 수행과 12연기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냥 뚝 떨어지게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위파사나 수행을 안 했던 것 같아. 선사들은 관념적 수행이니까 그 답변이 굉장히 그 광범위하고 명쾌하지가 못해. 근데 그게 계속 같은 질문들이 반복되더라고. 디가니까야 가운데 유명한 대념적용에서 세존들은 제자들에게 이 모든 범주들이 생성하고 소멸한 본성을 관한 것임을 알아차리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본성이라고 여기 안 했는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그 어떤 그 본성이라고 아이덴티티 자 그런 뜻인데 어떤 성향, 축적된 성향. 그러니까 모든 범주들이 생성하고 소멸하는 어떤 특성을 가진 본성이 아니고 특성을 가진 것임을 알아차리도록 하라. 본성이 아니야. 본성은 없어. 무한대. 본성은 자아야. 본성이 아니고 특성이라고 써야 될 것 같아. 본래의 성품? 그 잠재의식이야. 근데 잠재의식도 바뀌거든? 아셨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